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출석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안에 목회자를 중심으로 여러 직분과 조직이, 행정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행정은 더 치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자 혼자 세워가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또 성도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또한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함께 복음을 붙들 때 건강교회로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빌립보서에 있는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 아름다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이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있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사랑하며 복음 사역에 헌신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거기에는 억지가 헌신이 아니라 사랑이 있었고,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목회자와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 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목회자와 성도는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함께 동력해야 합니다.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가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목회자 성도 복음을 위해 함께 동력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인데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5절 말씀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말은 함께 교제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책임을 나눈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신앙생활을 참 멋지게 했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이제까지도 예수 참 잘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분별력 있고 하물며 참으로 저들에게는 허물이 없이 살아가는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단순히 그래서 설교만 듣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별명을 붙일 수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일한 이유는 인정받기 위함이라기보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냅니다. 왜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어떻게 하여?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누디아 이야기인데요. 누디아는 설교만 듣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누디아는 복음을 듣자마자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침례를 받은 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집을 열었을 때 물질도 드리고 삶의 자리를 내어놓았습니다. 물론 교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디아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는가 하니 강권하여 머물겠다는 겁니다.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섬김이 있었고 여기에 헌신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기도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졌는데 모세의 기도로 손을 붙들어 준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혼자 싸운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라는 겁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하고 손을 내리밀더니 이스라엘이 지더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해서 당신이 위하여 손을 들고 있어야 되겠으니 한쪽에서는 아론과 한쪽에서 훌이 이 손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전쟁은 여호수아가 했고 기도는 모세가 했고 그 손을 바친 사람은 아론과 훌이 그를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혼자 하는 것, 모세 혼자 하는 것이 다 아니었다는 것을 봅니다. 목회자의 손이 내려올 때 붙들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천국까지 가는 마라톤 경기입니다. 우리가 행로에서 어떤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먼지도 일어날 수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난 몰라 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마라톤 경기에서 힘을 내고 격려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천국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력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인이요 천국 시민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몰라가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면 주신 것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내 육체라고 하면 몸 바쳐 헌신할 수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한 짐을 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문제 앞에서, 내가 내 자녀 앞에서 물질을 한 짐을 짐을 가서도 얘가 명문대만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헌신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를 위하여 육체에 채워야 할 것, 고난도 함께 받는 것.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천국 확장을 위하여 헌신은 싫고 나만 또 받들라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회사 가면 높은 직위에 있으면 밑에 직원이 눈치 보고 또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 모습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오든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회자의 책임이고 장로님들의 책임이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떠넘긴다면 성도들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초신자보다 못한 중직자가 있을 수 있고 중직자 못지않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 보니까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으니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굳은 일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죠. 내 그렇게 오바되는 일들도 내 눈에 펼쳐집니다. 우리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고난도 함께 받으면서 서로 힘을 모으면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고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주의 거룩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천국 시민답게 천국 확장해 나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각오와 결심이 서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라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지으신 사람, 우리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천국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했습니다. 들어가 차지하는 사람들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천국 오래 믿었다고 내 신앙이 오래 몇십 년 연조 가지고 천국에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은 자니 고난도 함께 받고 주의 거룩한 일에 동참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 은혜 주시고 장차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가 성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와 성도가 연합하여 복음을 위하여 함께 사수하고 동력하는 것, 함께 짐을 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성도들을 향하여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한간에 뉴스에 하면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목회자가 있다라고 막 또 너무 침소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조금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고 눈물로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했고 돌봤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예배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참된 목회자는 군림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눈물로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 향하여 애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저들의 믿음이 초신자와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는 그 목회자가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구경뿐이 아니라 복음을 함께 짊어지는 동력자가 참된 성도이라는 겁니다. 참된 목회자, 참된 성도로 건강한 교회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나 못해, 나 안 해, 이것 아니다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가 은혜로운 이유는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짐을 서로 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을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목회자와 성도 간에 함께 복음을 위하여 동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것만으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함께 일하는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신뢰가. 목회자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믿지 못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하여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고요, 관계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행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품었는데, 말씀 보십시오.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읽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모했는지, 사랑했는지. 누가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증인. 목회자의 마음 중심에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그들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반면 성도는 목회자를 믿음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히면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은 그 바울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물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누구를 향하여 기도했는 거 아니? 베드로를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바울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음식을 넣어드립니다. 선교합니다. 그러면 바울을 협력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재정적인 지원, 선교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는 그 헌금이 무척 커서 그 당시 총독이 그것을 탐낼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있습니다. 빌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 너희가 내 마음에, 내 심장에.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과 심정으로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저 말로만 한다 몰랐겠습니다. 알아요, 성도들도. 주의 종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들은 함께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복음에 함께 동력하는 일이며,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믿음과 사랑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요. 목회자는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목회자가 한눈에 보면 모릅니까? 알지요. 제가 여러분 개인들에게 말을 힘들어할까봐, 어려워할까봐, 다칠까봐 말씀을 안 드릴 뿐이지. 성도는 그런 목회자를 귀하게 얘기되는데,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쟁하지 않고 서로 세워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왕위를 빼앗길 수도 있었지만,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세워줍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로 얘기합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세워주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자꾸 세워줄 때 잘 세워나가고 나아갑니다.
어느 교회 성도가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힘드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느껴질 때 가장 힘이 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설교보다 성도의 기도로 버티는 순간순간이 너무 많기에 목회자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목회자는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의 선교 사역이, 바울의 목회 사역이 힘있게 펼쳐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불신과 원망이 많아지면 사역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서로를 신뢰하고 격려하면 교회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고 성도는 목회자를 존중하며 기도로 세워줄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나갑니다. 그런 교회를 사모하고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서로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우리 목회자 주의를 향하여 목회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 성도의 직분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신뢰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신뢰가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심장으로 그들 향하여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늘 존재하는 목회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목회자를 향하여 기도하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모습에서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목회자와 성도들을 향하여 성숙하게 합니다. 성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성장해요. 해야 해요. 성경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무지 안 하려고 많은 피나는 노력.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껍데기 수박 그 닳기식을 보면 그렇구나. 근데요,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갈수록 너무 깊어. 들어갈수록 너무 이야기가 많아요. 그걸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우리 머리로 해독이 잘 안 돼가지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그 모든 것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물었더니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제가 이거 얘기를 수십 번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사명. 자, 시작.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이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숙하게 해야 해요. 성장시켜야 해요. 나도 못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겠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라고, 찬송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주님을 찾는 거라고 좀 말씀해야 합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다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때 어렵지 않잖아요. 이 말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자식이나 또 친구나 이웃들에게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게 해야죠. 그 다음에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되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요. 우리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천국에 가려고 한다면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예수 믿게 하는 일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거다. 영생 얻는 거다. 요 얘기는 좀 더 이제 설명, 좀 살을 많이 붙일 수 있는 얘기인데, 먼저 첫 번째 우리들의 사명이 해야 할 일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간에 신앙이 어떻게 그냥 우리가 볼 때 나약하냐 이런 볼 때 그런 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성장시켜야 해요. 목사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성도들이 무슨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니까 무슨 신학적으로 성장, 이건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건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얼굴을 담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내져 보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장할 때 우리의 사랑의 지식과,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한다면 내가 성숙해야 돼요. 내가 성장해야 돼요. 내가 헌신도 배우고 섬김도 배워야 합니다.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것으로 더 풍성하게 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야 하고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험없는 정결한 처녀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며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오래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오래 믿어야 되죠. 오래 믿을수록 내 신앙에서 진국이 나와야 되겠죠. 성숙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도 중요하지만 인격의 성숙이 더 중요합니다. 오래 믿어도 사랑이 없으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 믿어도 사랑이 없으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믿으면서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과 지식으로 충만하고 모든 총명으로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아가는 귀한 성숙한 신앙. 봉사를 많이 해도, 봉사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겸손이 없어요. 그러면 늘 봉사하면서도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해? 아니 왜 당신은 왜 이렇게 청소도 못하고 그렇게 안 해? 라고 겸손이 없으면 헌신이 아닙니다. 참 힘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과 지혜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만 있고 분열이 없어도 위험하고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어도 차가워집니다. 참된 성숙은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성숙한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무슨 완전합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못하지요. 성도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분이 없지만 성도들 가운데도 사기꾼도 있을 수가 있고 범죄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가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발을 씻기며 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옳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대접받으려 하지 않고 섬김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도 성도와 함께 발 씻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섬김으로 본을 보이고 성도는 사랑으로 순종하며 서로 허물을 덮고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흠없이 깨끗하게 살고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진다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의의 열매를 맺는 추구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건강한 성도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적인 사건을 바라지 말고 건강한 성도로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것. 자,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인데 그 속에 행정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큰 분류를 하면 목회자와 성도가 있는데, 목회자와 성도는 함께 복음 사역에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 목사님 다 알아서 다 하시라고, 우리는 뭐 아니라고 그냥 출석만 하는 거라고. 아니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짐을 지는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나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는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나타낼 때 그 관계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모습에서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성숙하게 성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성장한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고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이니 우리의 성장되어진 모습으로 주를 섬겨 나갈 때 좀 거룩도 좀 크고 마음도 좀 넓히고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따지고 들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하면 그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져야 합니다. 교회는요, 이럴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송이 나타내져 보이는 것, 이런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싸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